주는 감람산에 가시다.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서 보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공독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해봅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초막절을 맞아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전날 안식일 문제 등으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고자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린 이 여자를 내려온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기가 등등한 저들이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이에 예수님이 잠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시더니 다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주고 계셔요. 해봅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홀로 남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 질문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을 주시고 여인을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해봅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정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정죄하여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또 여인에 대한 정죄를 유보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정죄할 그 권리가 갖고 계시지만 이 정죄를 유보하시고 다시 한번 이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정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해봅시다. 정죄와 비판은 다른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건전한 비판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정죄하다는 단어가 헬라 원문을 보면 카타크리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카타크리노는 본래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노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근데 이 크리노는 판단하다, 심판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판단을 내리다. 심판을 내리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해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크리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죄하는 단어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마태복음 7장에서 크리노라는 단어를 비판하지 말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 이 크리노, 이 단어는 비판이라는 단어보다는 정죄와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 비판하다는 단어를 judge라고 되어 있어요. judge, J-U-D-G-E, 심판하다, 판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비판과 심판 혹은 비판과 정죄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비판하는 것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엄밀히 해석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크리노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입니다. 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께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너희도 남을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본래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이 크리노를 비판하지 말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성도가 해야 할 건전한 비판 자체도 마치 해서는 안 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 일종의 금기사항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건 여러분 크리노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겨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목사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시대 교회는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비판한 선지자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죄를 향해서 죄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뭐 동성애 금지 철폐 뭐 법안 뭐 의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그거 통과되면 난리 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동성연애자가 있었어요. 그 병장하고 뭔가요? 하사하고. 본교적인 그 동성연애자였어요. 제가 내어관에 처음 들어갔는데 병장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여자 목소리를 내. 군대 오기 전에도 게이였어요. 눈이 맞아가지고 하사하고 제대하고 나서 뭐 살림 차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통과돼가지고 뭐 그 동성연애가 그 죄가 아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정말 그 동성연애의 기질을 가진 고참이 여러분 그 신병들을 이렇게 강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당연히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비판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자예요. 알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짖지 않는 개다. 짖으라고 길러놓는데 개가 짖지 않아 도둑이 와도 어떻게 잡아먹어야지 어떻게. 비판해야 합니다. 책망해야 돼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 입에다 자갈을 물리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얘기지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는 역할,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폭로해야 합니다. 감춰진 죄악들을 드러내고 그 잘못
것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거 하다가 예수님이 미움받은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휘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온갖 그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있어. 그 예수님이 그거 드러냈거든요. 화이슬 진저 그러면서. 그거 미움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니에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아멘.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당연히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야 돼. 비판해야지. 왜 입에다 자갈을 물립니까? 이 목사들이 자기가 비판받을까봐 자갈을 물려놓는 거예요. 성도들 입에다. 여러분, 어둠 속에 감춰진 숨은 죄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것은 선지자의 사명, 또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책망받습니다. 덩어리 기와 같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비판이 정죄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지켜야 합니다. 해봅시다. 비판이 정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비판은 뭡니까? 죄를 드러내어서 죄를 지은 대상에게, 그게 교회가 됐든 세상이 되었든 아니면 성도가 되었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목적이 저를 깨닫게 하여 회개케 하기 위한 겁니다. 비판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도,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또 목회자에 대해서도 비판할 때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깨닫고 회개하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비판이에요. 그러나 정죄는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 정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비판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정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여자를 향해 정죄하잖아. 죽이려고. 해봅시다. 비판은 살리기 위한 것이고 정죄는 죽이기 위한 것이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노.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의미의 여러분 비판, 엄밀히 따지면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정죄한다, 이 뜻을 가진 크리노의 그 단어적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심판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죄는 주님이 금하신 겁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어느 정도 퍼밋했을지 모르지만, 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정죄하지 말아라. 왜? 정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정죄와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비판하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거기에 대한 심판은 내가 그냥 저 사람 뭐 비판한다고 칼 들고 들어가서 그냥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비판하여서, 죄를 책망하여서 회개하도록 돕는 거예요.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비판하는 사연, 지난번에 트로트 찬양에 대해서도 비판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많지만 이게 바로 서자는 거예요. 바로 서자는 거예요. 그 사람 매장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자. 선을 넘어서지 않았느냐. 바로 서자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갈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것 아니에요. 누구도 비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목회에서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교회 안에서.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왜 직분자 세우면서 돈 받습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아. 동성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걸로 알아요. 침묵하니까 그런 거예요. 침묵하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전에 이 정죄의 의미, 크리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비판하고 정죄는 다른 겁니다. 네. 정죄하지 말라고 했어요. 건전한 비판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정죄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본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이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예,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또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을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눈이 뻘개가지고 손에는 돌을 들고 여자 집 가면 예수님과 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만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여기 두 가지 죄가 여기 포함되겠습니다. 고소할 구실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예요. 근데 로마의 법은 다른 건 몰라도 사형집행만큼은 로마의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살한 사형집행을 금지하는 로마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면 이 로마법을 실정법을 어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걸 가지고 고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는 판결을 내리신다면 평소 예수님께서 뭘 강조했어요? 용서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야,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는 네가 이번에는 죽이라고 하느냐? 넌 위선자다. 이런 식으로 고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돌로 치라는 판결을 내리는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자여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라고 고소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율법, 하나님의 법인 율법, 모세의 법을 어겼다라고 고소할 겁니다. 모세의 법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이제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들린 여인과 함께 아마도 예수님도 돌로 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다. 함께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함께. 여러분 우리 7장 한번 보세요. 그 전날 안식일의 문제로 저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아주 감정이 격해졌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구실을 갖고 온 거예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럼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렇죠? 율법범인죄로 고소하라고 했을 거예요. 치라 해도 문제가 되고 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려도 문제가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판결을 내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잠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 글씨를 쓰시더니 다시 일어나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렐루야. 정말 솔로몬의 판결이죠.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가 우리를 받지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 가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시고. 치라는 얘기예요?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치라고 했잖아요. 치라고 했지만 모세의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칠 수가 없지. 죄 없는 인생이 없으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 여자를 정죄하러 왔던 무리들이 가늠한 여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근데 과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썼을까? 뭘 썼을 것 같아요? 하나의 퍼포먼스 아닙니까? 판결을 내리시오 그러는데 갑자기 땅에 탁 앉더니 글씨를 쓰시고 다시 일어나시더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또 앉으셔가지고 글씨를 쓰십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여인에게 향하던 시선을 잠시 예수님께 돌림으로 여자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퍼포먼스다. 뭐 이런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여자를 치려가는 사람들의 숨겨놓은 죄악을 땅바닥에다 쓰셨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런 죄가 있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죄가 있지. 그걸 지켜보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두고 그냥 갔다는 얘기입니다. 너에게도 이런 죄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를 담아서 땅바닥에 글씨를 썼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인에겐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해봅시다. 우리는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 알겠습니까? 아멘. 비판은 뭐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니에요. 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범죄한 사람들을 보았을 땐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혹시 그런 죄가 내게도 있지 않은가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죄가 있어서 저들에게 심판이 내린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먼저 살펴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죄가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또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온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들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여 심판하래. 그야말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갑니다. 자신들에게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자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유일하게 예수님은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해봅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 즉 심판을 보유하시고 이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못해요. 자기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정죄와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유보하신 겁니다. 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정리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초림의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국률과 은혜로 대하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정죄와 심판을 미루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시간과 기회를 줬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은혜 받을 수 있는, 회개하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한 자들에게 정죄와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림의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재림의 주님은 백마를 타고 철장의 원세를 가지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아직까지 유효할 때 빨리 회개하십시오. 긍휼을 베푸실 때에, 이해가 되셔요? 기회를 주실 때에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고 심판하실 번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유예하셨습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 하지만 이 은총의 기회를 허비하면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무섭고도 준엄한 우리 심판의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선 마지막으로 주신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간음하다 죽을 뻔해가지고 살려줬는데 또 간음하면 안 되잖아. 이해가 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받은, 용서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정리합니다. 정죄와 비판은 다른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고 했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그냥 침묵하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사명, 핏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비판은 성도가 해야 할 의무이지만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에게도 그런 죄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보치라.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끝까지 회개하길 거부한 이 은혜의 기회를 허비한 자들을 결국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